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주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하네요. 윤호예요, 정호예요? 정호예요. 윤호 집에 있어요? 부모님들은 가릴지 모르겠는데 쌍둥이가 돼서 못 있어요. 가끔 보니까. 조금 소리 나도 예배 드리세요. 괜찮아요. 애기 목소리 들리는 거 좋아요. 자꾸 막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미소를 안 짓는데 애기 소리 나면 웃어요. 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전파 사명을 기억하시고 귀가기를 꼭 가지고 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가 꼭 2달에 한 번씩 나와요. 우리가 하는 큐티책이 한 권을 우리가 장만을 하면 2달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이 끝나가요. 7, 8월달 큐티책을 우리가 장만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말씀으로 하나됨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 매일 아침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경건의 시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7, 8월호를 구입하실 성도들은 현관 게시판 구입 신청서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주일 29일인데요. 오전 예배 후에 저와 사모가 재건 부산교회 교사집회 총회교육위원회 파송 강사로 출타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출타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특별한 순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 볼림 차례로 가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29일 주일 오후는 점심 식사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은혜로운 집회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영적 전쟁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라서 창세기 설교라는 그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전쟁이다. 물론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정말 쉼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에베소서 5장 6장을 이렇게 연구해 가다 보면 에베소서 5장 뒷부분 하반부에 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부부로 성숙하게 생활에 갈 수 있는가를 에베소서 5장 하반부에 말씀을 하고 가르치시는데, 그리고 이제 6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들어오면 이제 이어서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주인과 종들의 관계를 또 가르쳐주고 계세요. 5장, 6장 이어가면서 우리 직장 문제를 다루는 거죠. 이처럼 인생은 한마디로 관계,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직장생활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관계에서 직장생활로 또 흘러갑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6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를 쭉 5장 6장을 잘 가르쳐 주시다가 사도 바울이 적은 이 에베소서가 갑자기
6장 11절을 싹 지나면 갑작스럽게 영적 싸움이 툭 튀어나와요. 내용에서.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뭐 관계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어서 영적 전쟁에 관한 얘기가 쑥 튀어나와요. 왜 이렇게 전개될까요? 갑자기. 에베소 5장, 6장의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 관계가 잘못되면 가정이 깨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그 부부가 깨지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 그 직장에서 분위기는요 정말 암담합니다.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갈등과 상처 속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에베소서 5장 6장이 가르쳐줘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5장 6장을 굵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런 단순한 논리는 누구나 잘 알죠. 이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 부부관계가 세워지고 직장 문제가 풀려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막 해결된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5장 6장의 이런 원론적인 얘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나서 바로 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았던 부부관계가 깨지고 상처받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자녀와 부모관계가 흐트러지고 상처받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바울은 그 원인을 6장 하반부에 던져요. 그게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의 배경에 배후에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라고 말해요. 마귀는요. 우리 관계의 틈새를 노리고 들어가서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번역할 때 참소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참소자 뭡니까?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존재. 마귀는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모든 시간을 투자합니다. 부부관계 파괴되는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원인은 영적인 문제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부부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악화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모든 관계의 그 배경에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 전쟁터를 산다는 겁니다. 뭐 육신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다 전쟁을 살아요. 그러면 전쟁에 나갔으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지려고 나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까? 그 가장 근본적인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전쟁 관계의 파괴와 상처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 그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이 나실런지요. 아름다운 요셉의 인생의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49장 22절을 기억해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기억나십니까? 그 축복이 담을 넘어서 계속 베풀어지고 자기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축복을 얘기했어요.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이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고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풍성한 축복을 받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 답이 뭐냐? 영적 전쟁터에서 요셉은 승리했다.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승리해서 요셉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지만 어떻게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돌아오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새겨듣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적을 알면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대상을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대상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대상,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을 잘 파악해야 돼. 적을 알면 백전백승합니다. 오늘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나니. 여기서 요셉이 상대하고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계속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활을 쏘았대요. 이 활 쏘는 자가 뭘까요? 활 쏘는 자. 요셉을 향해, 우리를 향해 활을 쏘는 자. 신체적으로 공격하고, 정서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했대요. 활 쏘는 자. 우리를 공격하는 전문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마귀라고. 요셉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형제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오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괴롭히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또 관원들이 약속했지만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를 구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이런 많은 수많은 배신과 고통과 누명과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이것을 단순한 인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 요셉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실제로 요셉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해오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요셉의 경우가 오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충동질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하고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했어요. 정직한 요셉을, 신실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를 충동질해서 누명을 씌워서 죄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관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도운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그를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요셉의 인생을 몰아갔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요셉과 같은 인생을 여기까지만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데 되는 일마다 꼬이고 끊기고 배신당하고 누명 쓰고 이게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작전을 대적하는 이 사탄을 잘 알아야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표현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건 뭐예요? 사탄이 하는 행동을 표현한 거예요.
정말 다양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화살을 겨누고 화살을 쏘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활 쏘는 사탄이 나를 겨누고 항상 나를 24시간 보고 있다가 틈만 나면 그 틈에다가 화살을 쏘아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런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실체이고 우리의 대적의 대적의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오늘 23절에 활 쏘는 자라고 표현하고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그를 쏘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행히 패배하지 않았어요. 승리를 했어요. 오늘 이 요셉의 승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을 잘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승리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 49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긴 요셉의 승리의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것이 요셉의 승리 비결이에요. 활 쏘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 뭐라고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굳세다. 사탄의 활보다 요셉의 활이 더 강하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더 강한 활을 쓸 수 있었다. 자기 힘으로 싸웠다면 승리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마귀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한 활을 쏘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못 싸웁니다, 사탄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 본문과 비교하면 참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에베소서. 우리가 마귀와의 대적에서 능히 이기려면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위아래 말이 결국은 말은 단어는 틀린데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 그대로 요셉은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목자의 손을 붙들어 힘입고 더 강한 활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영적 전쟁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탄을 잘 알고 주님의 손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가볍게 보시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사탄은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다 물러가는 줄 아는데, 말이 길지만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단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보다 약합니다. 사탄보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사탄보다 더 능력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공식이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다고 물러가는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은 다음에 그렇게 외쳐야 돼요. 입술만 바꾸면 됩니다.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보다 능력이 큰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로울까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탄의 약점은
많이 알고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훨씬 더 지혜롭지만 전부 다 아는 존재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번에도 공식은 똑같아요.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보십시오. 어떻게 승리했는지. 금방 읽은 2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요셉의 말은 도리어 두세 명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의 말은 도리어 두세 명. 무기를 잘 준비한 거예요. 잘 준비한 거예요. 활 쏘는 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요셉도 자신의 무기를 갈고 닦은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그의 팔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의 팔을 힘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할 일이 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도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나가도록 성경은 책장에 꽂혀있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성경 한번 펼치지 않는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뽑아서 펼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이 예배로 공동체로 모이는 거 우리가 나와야 돼요. 결단하고. 그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수 있어요. 성경책을 펼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고 에베소서에서 주는 동일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 말씀으로 다 한 거 우리가 아시죠? 이렇게 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누구 책임이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야 전신갑주를 입죠. 성경을 펼쳐야 그거 우리 책임이에요. 그때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기에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전신갑주를 내가 집어들고 입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며 나가야 돼요. 이거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가야 얻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팔에 힘이 생기고 우리를 향해 팔을 쏘는 그 사탄보다 더 강한 팔을 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사탄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무기를 준비했어요. 자기는 준비를 잘 했어요. 그때 승리하고 승리했을 때 어떤 열매, 어떤 축복을 받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승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에 세 가지 축복이 세 가지 축복.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24절인데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이거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축복이에요. 요셉의 리더십, 리더가 되는 예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수많은 고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이끌고 살려내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요셉 덕분에 흉년에 죽을 이 가족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애국으로 불러들여서 가장 풍요로운 땅에서 그 가족들이 더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문을 살려냈고 그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리더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리더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훌륭한 리더들은요, 고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겨내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목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목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첫 번째 축복. 두 번째는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복이 뭡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또 무엇을 주신다고? 땅의 축복도 주십니다. 땅의 축복은 특별히 태의 축복이라고, 자녀들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속썩이지 않고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주는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나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생활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잖아요. 불신 부모들은 그 기도는 없어요. 그들의 반응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똥똥거리고 잘 나누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게 끝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믿는 부모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잘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복. 그게 최고의 복. 그 복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했을 때. 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잘 됩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복이 더 있어요. 한 가지 복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요셉이 받았던 모든 고난들이 180도 확 뒤집어져서 풍요의 축복으로 바뀌도록 해주시겠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고난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 고난이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게 해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 여기 보세요. 말씀 돌아온다는 말이 반복돼요. 돌아온다. 성경에서 축복이 돌아온다는 표현을 쓸 때 항상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 있었죠. 고난을 통과했을 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꼭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지라도 사탄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워 이기십시오. 그때 그 고난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보통 축복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오는 축복은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풍요로운 축복. 그 축복의 약속을 오늘 믿으시고, 지금 조금 어렵고 일이 꼬인 것 같아도, 시련이 힘든 것 같아도, 어려움의 과정을 내가 지나가는 것 같아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마십시오. 요셉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노력을 거기에 보태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인생, 모든 고난을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겪은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육체적인 전쟁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사탄의 영적인 전쟁터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육체의 전쟁에 눈멀어 있지 말고 가장 근본에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바라보고 사탄을 알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싸워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육체의 모든 전쟁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축복으로 바뀌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간구하오니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을 바르게 알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결단하고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